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104문 105문이에요. 우리 함께 소요리 문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간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넷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사를 쫓아 이 생에 좋은 것들을 충족하게 받으며 그것들과 더불어 당신의 축복을 향유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한다.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라는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유롭게 용서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네.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앞선 세 가지 간구를 배웠어요. 그렇죠? 서문과 이어지는 세 가지 간구가 뭐였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의 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기도들은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언제나 앞에 있는 거죠. 그렇죠? 먼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지혜는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무익하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거룩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는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우리는 얼마나 비천한지,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는 얼마나 그분의 자비가 필요한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비로소 우리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죄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도 맡겨놓은 빚쟁이처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서 안 주면 불평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게 교만한 인생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지 않은 인생은 기도할 시작 그 마음조차 갖지 못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옛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램프의 요정 지니 이야기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정서에서는 산신령이 나타나서 뿅 하고 나타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의 이 일대 기회가 오는 거예요. 세 가지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겠다. 그럼 여러분 어떤 간구를 올리겠어요? 어떤 소원을 하겠어요?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아니면 그 전부터 이런 기회가 왔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미 적어놓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다 들어주겠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구할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구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구할 거예요. 다른 기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구하겠죠. 그렇죠? 그것도 그냥 적당히 주실 것이 아니라 아주 넘치도록 주셔서 내가 쓰고 평생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만큼의 그런 권세, 그런 어떤 물질의 복, 그런 어떤 명예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쓰지도 못하고 남을 것들을 구하는 이 욕심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끝없는 어떤 무적행 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근데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에서 구하는 세 가지,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 텐데 뒤에 이제 우리 필요를 위한 세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어떤 세 가지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했을 때 이런 기도를 할까요? 가령 오늘 하루 쓸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바보 같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쓸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기회에. 또 두 번째로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험에 안 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두 번째 기회를 소비할 사람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런 어떤 기도로 마지막 세 번째 찬스를 허망하게 날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기도문에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간구는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주님이 이게 바른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정말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면 만족합니까? 우리 못 만족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아닌 척 앉아 계신데 네. 이거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는 결코 타락한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기도죠. 그렇죠?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때 비로소 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게 될 때 진정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 필요 없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렇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필요를 직접 우리가 아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그런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실한 이 믿음, 바른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지식 가운데 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네 번째 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다 아는 기도죠. 자주 하죠. 입버릇처럼.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진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들이 아무 것 없이도 살았습니까? 바로 나오자마자 배고프다고 불평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 땅에 척박한 광야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쵸?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만나 성경도 있는데 이런 영의 양식이 아니에요. 만나는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그쵸? 예, 기억해 봅시다. 만나,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내렸던 만나는 뭐였어요? 이거는 가시같이 희고 그리고 꿀 섞은 과자 맛이 나는 실제로 이 먹을 수 있는 미각도 돋구고 냄새도 날 수 있는 어떤 이런 실제적인 음식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먹어도 되고 이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해서 떡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조리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만나는 실제로 양식이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만나를 누가 공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겨 죽이지 않으시고 광야에 식탁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 차려주신 식탁 아닙니까? 만나는 결코 사람들이 어떤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임과 동시에 이 만나는 사람의 욕심이 개입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도 이 만나를 하루 이상 저장해서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식구들이 먹는 양은 한계가 있죠. 제가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5번 이상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크게 잡았나요?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이 있어요. 식구들이 얼만큼 거두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욕심이 이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얼마나 거뒀습니까? 그냥 차고 넘치게 쌓았어요. 그랬더니 벌레 나가지고 그거 그릇 닦는데 힘들었어요. 바보 같은 짓이죠. 왜? 다음날 만나가 또 내렸기 때문이죠. 맞아요. 네.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의 양식을 거두게 했고 신기하게도 여러분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이스라엘에 금요일에 거두고 나면 이틀분 양식을 거두고 나면 평소 같으면 하루 지나면 썩었던 만나가 그날 만나는 이틀 놔둬도 안 썩게 되었어요.
그럼 뭐예요?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이신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양식이었어요. 여러분, 농사할 수 없는 환경 아니에요. 어떻게 텐트 생활하고 이동해 가면서 무슨 농사를 져요? 거기 머무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랑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목적지가 있는 인생이죠. 우리 인생 여정 같죠. 40년 동안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바라볼 곳은 하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식은 언제나처럼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루 쓸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극진하게 보호하시는지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매일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보셨어요? 하루하루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아시겠어요? 일용할 양식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네, 평생을 그렇게 수고하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자녀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한 달분을 주고 네가 알아서 먹어라, 이게 편하죠. 일용할 양식은 얼마나 그 사랑이 느껴지는 양식인지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 사실 훨씬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죠. 맞아요? 여러분, 절대적인 면에서 우리는 이 사회적인 여건도 그렇고 삶의 질도 그렇고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죠. 물론 우리나라가 아직 막 선진국처럼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죠.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최소한의 양식은 공급받을 수 있고 의료 혜택이 있어서 돈이 많지 않아도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인 빈곤보다 오히려 지금은 상대적인 빈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대죠.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더 없으니까 그게 힘든 거지, 아예 먹고 살 게 없어서 힘든 건 아닌 시대란 얘기예요. 아닌가요? 예. 적기에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농경사회,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도 안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굳이 간구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이 시대와 달랐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겁니까? 우리는 농경사회를 사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저장해 놓은 것도 많고 사회복지 시스템도 잘 되어 있으니까 누굴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이 안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내가 오늘 쓸 것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죠. 내 힘으로 살겠다는 처사 아닙니까? 그렇죠? 양식하니까 무조건 먹을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 이건 뭘 대변하냐면 우리 삶의 전반에 있는 육체적인 필요들을 다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하죠. 먹을 것만 필요합니까? 사람이 사는데? 아니죠. 여러 가지 필요들을 얘기를 해요. 따라서 이 기도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전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인정해드리는 기도예요. 내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공급자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필요한 기도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예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뭐 가진 어떤 사용하는 재화들, 물건들,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는 어디서 와요? 원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린 생각하기에는 우리 수고를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사서 쓴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 중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릴 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저렇게 걸어다니지도 못할 적에 우리를 기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 것은 누굽니까? 부모죠. 그 부모는 누가 허락하셨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럼 그 부모도 어려서 못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린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 이 지혜는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일할 수 있는 여건, 건강,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허리만 아파도 누워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일해서 벌어 먹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놓고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늘 걱정하는 전쟁이 안 일어나고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땅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죠. 지금 현재 우리가 겪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는요,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 아닙니까? 그렇죠?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가죠. 사회, 문화, 정신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라.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전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한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공기 아닙니까?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지만 금은 없어도 살지만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그렇죠? 근데 산소는 우리가 사 먹습니까? 내가 하루에 10,000원씩 내고 숨을 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가 공급하세요? 가장 귀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여러분 그 바다에 엄청난 수자원들 어부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물고기만 잡아먹는데 그거 누가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죠. 물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들이 그래요. 땅에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를 따라 적절한 어떤 뭐예요? 햇빛도 공급하시고 모든 양분들도 공급하시는 이런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이걸 일반은총이라고 해요. 일반은총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산소를 제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햇빛을 제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교만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심지어 사람들의 탐욕은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들도 자기의 자원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더 가지지 못하도록 뺏고 그거를 팔고 그쵸? 이렇게 전쟁하고 자원을 수탈하는 이런 인간들의 욕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쵸? 이 세상이 그런 전쟁터예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들이 쌓은 문명과 이런 어떤 과학 기술과 지식 안에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를 책임지자 자급자족 시스템을 만들고 하나님은 단절시켜놓고 우리끼리 살 수 있다는 이런 유토피아의 이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여기 속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능력을 신봉하는 사회가 왔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세상의 마귀가 하나님 없이도 너네들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속여 넘겼고 우리는 속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반역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크리스찬들도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속았죠? 우리는 속은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이건 스스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 왕의 이름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와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근동아시아의 패자거든요. 세상을 정복한 이후에 그가 교만하여져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서 4장에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해서 내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을 나타냈다. 내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죠. 기억나십니까? 그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반역자들한테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게 돼요. 몇 년 동안을. 그리고 나서 이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지위가 회복이 되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금 높아지면 자기가 그렇게 잘나서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이죠. 실제로 가장 크고 이게 뭐야? 통과하기 힘든 시험은요, 번영이에요.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너무 바빠서 이거 돈 버는 것도 바쁘고 일하는 것도 바빠서 하나님을 찾을 그게 없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잘 들어오니까 내가 쓸 거 다 공급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풍요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 돌보심을 구하는 어린아이들죠. 돌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 안에서만 감사,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우리 소유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를 그렇게 빛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낮은 마음으로 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의 능력이 충분한데 자녀가 부모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요, 죄인이어서 자기중심성이 강하다고 하죠. 이 죄인들의 자기중심성은 심지어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도, 저 새들도 장난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도 자기 공로라고 생각해요. 이게 죄인이에요. 얼마나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건데 이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매달렸더니 주셨다는 거죠. 내 공로가 높아지는 것이 기도에서도 나타나요.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이? 여러분, 근데요, 이게 얼마나 교만인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돼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그만큼 사랑하시고 필요를 아시고 도우시고자 준비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내가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착각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거 생각을 하냐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 이거 강청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 이런 착각도 해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에서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나머지 것들은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약속이 성경의 약속이죠.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볼게요. 아굴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봅시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 기도와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 이것저것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내게 이게 필요한 하나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는 정말 이것만 해주세요. 계속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죠. 맞죠? 이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아굴이라는 사람 이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 떠날 수도 있어요. 적당히 주셔야 돼요. 너무 부하게도 마세요. 하나님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할까가 그게 두려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약함을 압니까? 돈이 신이 아닌가요? 돈이 신이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안양에 있을 때 어떤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 아세요? 거기서 누시 캄바라는 여자가
제 이메일 뭐 형제님 하면서 영어로 편지가 왔어요. 스캠 메일이에요. 스캠 알아요? 스캠이라는 메일이에요. 저는 스캠이 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받고 속아봤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아이디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상속자를 찾다가 이거 주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이디가 이거라 당신하고 접촉하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이 550만 달러다. 55억 정도가 있다. 쉽게 말하면 이걸 주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요, 어떻게 처음에 생각을 했냐면, 그런 건 처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내가 개척하려고 주를 위해 거룩한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55억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야, 이거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제가 다 계산을 했어요. 평생 목회하고 이만큼 교회 건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짓고 그리고 생활비를 어떻게 쓰고 이걸 나머지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고 막 이걸 다 계산을 했어요. 마음으로. 얼마나 배부른지. 얼마나 그리고 안정적인지요. 마음이. 그 이후에는 기도할 생각이 안 날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셨기 때문에 이미 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어요? 네, 이거 다 잘못된 거였어요. 그거 나중에 막 자기 아프다고 먼저 저한테 선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코미디죠, 그렇죠? 안 보냈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제 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개척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의지하는구나. 이것만 있으면 내가 목회길이 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거 그냥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 이런 경험을 하고 제가 그렇게 거룩해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좀 지나다 보니까 가끔 생각나. 그때 그게 진짜였으면. 진짜 그 55억이 나한테 왔으면 내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풍족하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험이 오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한테 풍족하게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날 쓸 것을 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일이 없으면 기도할까요?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요. 5번째 간구는 오늘 보세요. 죄 용서를 위한 간구예요. 그렇죠? 우리 죄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볼까요? 더 이 간구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 글이에요. 같이 봅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강력한 경고죠. 너 다른 사람 용서 안 했어? 그럼 나도 너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뜻으로 바로 들리잖아요. 우리가 그냥 대충 봐도 그렇죠. 근데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 죄 용서가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를 통해서 오는가? 그런 글 같잖아요. 그렇죠? 이걸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그 채무를 빚을 갚아야 되는 채무를 갖는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걸 갚아낼 사람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가는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빚이 언제까지 오느냐? 다 갚아내기 전까지 빚쟁이들이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하잖아요. 카드 할부가 언제 끝나요? 할부를 다 채워낼 때 끝나잖아요.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인 죄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 할 때 이걸 관념적으로 생각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냥 잘 생각나지 않는데 실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죄책은요 마치 빚과 같이 실제적이라서 갚아내지 않으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죄책이에요.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죄책이라는 게 없다. 원래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갚아낼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죄책감을 잊게 만들려고 마약 같은 거 하죠. 세상에 있는 많은 어떤 심리적인 위안들로 너는 죄 없다. 너는 평안하게 살아도 된다. 네가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위안을 주죠.
이 세상의 심리적인 모든 어떤 기제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죄의 책임을 가지는 법적인 피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갚아내지 않으면 절대 평안이 없어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이 심판과 형벌을 누가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성경적인 용서의 개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서 이거를 갚아낼 수 없는 죄책이 있었는데 이거를 갚아주신 분이 계시다. 그리고 나는 실제적으로 이 빚을 탕감받았고 더 이상 이 죄책에 눌림받지 않는다. 맞죠? 이 죄사함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죄책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이 말씀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못 받겠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보다 내 어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앞서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나도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이런 논지로 얘기를 하죠. 그와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이만큼의 탕감을 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함으로 용서받았다는 걸 알려면 나도 용서하는 경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니까 나는 왜 그렇게 용서받았다고 자유할 수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이야기를 알죠? 성경에서 수백억 빚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해줬잖아요. 근데 몇만 원 빚진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 빚 탕감받은 사람이 너 갚으라고 못 갚는다고 하니까 감옥에 넣었잖아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몇백억 원을 탕감해준 사람이 너 이거 다시 갚아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용서 먼저 받았으니까 너희는 자잘하게 너희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용서해라. 이게 옳다. 물론 용서가 쉽지 않죠.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예전에 큰 어떤 어려움이 없었을 때는 용서가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왜? 그만큼 용서할 일도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엄청나게 어떤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이라든가 시련이라든가 이런 걸 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용서가 어렵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좀 늦게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 한켠에 늘 생각하는 게 내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자유함으로 살 수 있을까? 나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겠구나.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씩, 77에 49,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참 없어서 내가 용서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나 저 사람 너무 밉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모욕을 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는 내 얼굴에 침 뱉고 나를 정말 모욕스럽게 만들고 내 모든 어떤 사랑을 무의로 돌린 진짜 악한 놈이었다. 근데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주었다.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깨닫고 느낀 우리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불편한 거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나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 인생이 너무 연약하죠.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하시는 양식, 이게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게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용서 받았으니까 나도 솔직히 내가 받은 용서에 비하면 내가 용서하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용서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진실한 기도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